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여 그가 바다와 돌 사이에 피하여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나가게 한즉 바로가 그의 죄를 하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부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왔으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나락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 비아히롯 것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바로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들이 우리를 내버려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져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받다 되어지는 온전한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을 향하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마음껏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쁨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름이 확실히 피곤한 것 같아요. 몇 번을 깼다 잤다 하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 몽롱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건지 뭐 어디에 있는지 늘 아침마다 몽롱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왔구나. 마음 잘잘히 느끼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악기가 없죠. 여기 다른 싱어가 한 명도 없잖아요. 물론 하늘나라의 천사가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근데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주마등처럼 영상이 쫙 제 앞에서 지나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성가대가 있는데 찬양팀을 없어서 성가대를 해체하고 찬양팀을 만들자. 이래서 찬양팀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리더를 할 것인가를 봤는데 제가 얘기했으니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늘 그랬죠. 얘기한 사람이 하라고. 야 밥 먹자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쏴.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악보도 보지 못하는 제가 리더를 섰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테이프가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저 찬양으로 넘어갈 때 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박자를 치고 들어가야 될지를 하고 연습하고 수도 없이 하고 들어갔는데도 맨날 박자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키보드 봉사를 했던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지금 꿈도 못 꿨죠. 그 사람이 맨날 앞에서 도끼 눈을 뜨고 틀렸다. 너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야 될 때 고기를 막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의 종이 됐고 정말 수백 명이 되는 전도사님, 목사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기도원으로 나다가 수백 명의 성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됐고 결국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인데 그 기적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상황의 그 과정들을 걸어낼 때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보면 아,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의 그 걸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걸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옮겨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찾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막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막다른 길. 출애굽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막다른 길에 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여기가 종착지구나. 좀 내려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걸었는데 막상 고개를 들고 보니까 막다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다른 길에 서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해보면 참 희한한 청년 생활을 보냈더라고요. 남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남들이 굳이 겪지 않은 일들을 다 맨몸으로 겪어내면서 살아갔던 참 희한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이거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뭐야? 이런 인생이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멈추고 싶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이 막다른 길에 서면요, 참 기분이 묘해요. 서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두 편의 마음이 달라져요. 한편은요, 두려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작 결과가 그것뿐이에요. 정말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허무감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허무감이 몰려오는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과 함께 와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버텨낼 수도 없을 것 같고 견뎌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버티고 살아가봐야 한 걸음 걷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음을 놓고 싶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놓여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늘 막다른 길이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아이 때려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무장해제예요. 그래서 되게 가벼움도 느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걷지 말아야지. 너무 편하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에 멈춰 있을 때. 근데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시죠, 여러분? 하루에 3끼 먹고 살아가고 한 달 동안 비와 추위와 바람을 막아줄 그 공간,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 날은 이래요. 정말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눈도 안 떠질 뿐만 아니라 몸도 안 움직여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한 걸음을 딱 떼는데 바닥에 대는데 발이 뜨거워지면서 툭툭툭 역시나 걷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일어나면 걸어져요.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일어나서 걸으면 희한하게 숨도 쉬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이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뭘 줘야 되지? 뭘 먹여야 되지?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오늘은 다 싹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좀 누워있고 싶다. 근데 길이 있기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다른 길이 되면요,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살아갈 의욕 자체가 사라지고 내 안에 낙심과 절망만이 쌓여지기 때문에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길이 바로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런데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 광야의 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인데, 그 자체가 막다른 길인데 하나님은 더 막다른 길로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내몰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막다른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막다른 길을 자꾸 마주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이 품든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리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되게 말이 어렵죠. 여기가 잘 못 읽는 게 맞아요. 잘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바알스본, 비하히롯.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요, 산과 산이 있는 거예요. 언덕과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갔는데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지내치라는 거죠. 우리 옛날 전쟁을 보면 배수진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배수진은 왜 치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전력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원병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왕이 대피하기 전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옆에 오늘과 같은 형국이에요. 산과 산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거나 강이 있어서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배수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수진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장렬히 전사하죠.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이제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서 걷기는 걷는데 이건 완전 오합지졸이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막다른 길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전력을 가지고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병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보호를 받았죠. 막다른 길에 이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 도관해준 쥐랍니다. 라고 바로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까. 완전히 도관해준 쥐라는 이런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형국이에요. 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고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나이는 좀 먹었어요. 그리고 기술은 없어요. 그렇다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경기는 점점 어려워져서 취업할 곳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출가시킨 것도 아니에요. 응애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저 분유값, 기술이값, 학원비, 학비 들어갈 돈이 더 많아요. 이게 막다른 길이잖아요. 제 주변에 제 후배도 그렇고 직장을 놓치고 또 해서 다시 취업하려는 후배나 제 나이 또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취업 될까요?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알아봐 줬거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유통이더라고요. 트럭 운전해서 물건 배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 근육이 붙어서 할 만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하려니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막다른 길이에요. 근데 그 막다른 길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변수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식이 갑자기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또 우리 부모가 아프거나 또 이것이 갑자기 목돈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디서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럼 막다른 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일의 변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어떻게 회피해요? 예수님한테 회피하면 좋은데 세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가니까 6시면 다 집에 들어가 버려요. 커피 마시려고 해도 다 끝난대요. 24시간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한 잔씩 걸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다른 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단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긍휼한 눈으로 봐야 돼요. 아, 막다른 길에 있구나.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길에 있구나.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을게요. 그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주를 만나고 주일 성사하고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원망이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성실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망의 길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해 준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 왼쪽으로 가보자니 왼쪽에 누가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군. 오른쪽을 가자니 아, 이렇게 돼서 해발 몇 미터에 산이 박혀있고 내가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군. 뒤를 보니 바다가 있네. 바다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거야. 바다를 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배가 있나? 이런 분석들을 하다가 이게 다 막히잖아요. 하나씩 막힐 때마다 이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설마 잘 되겠지? 아, 잘 될 거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막상 가서 내가 계산해보고 분석해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절인데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두려움만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부딪혀보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지 끝까지 부딪히다가 막다른 길에서 수많은 변수가 내게 와야 그제서야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판단하면서 이게 막다른 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돼요. 두려움은 왜 와요? 두려움 왜 가지세요? 내가 예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상한 거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손해보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상을 했으면 뭘 하죠? 대비하죠. 대비가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보았어요. 10절 맨 마지막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을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리더에게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엎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긍휼함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막다른 심령이 있는 자, 이 심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왜요? 막다른 길에서 주님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막다른 길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집, 직장, 교회,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준 거예요? 라고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쌓여있는 것들을 원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주님께 다 외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왜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네 엄마, 네 아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가 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왜 그런데요?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거 말하는 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의 성장의 몫이 있어야 되고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여 알았어요. 알았어요. 속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면서 아,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가식이고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토설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놔야 돼요. 외쳐야 돼요. 주님 싫어요. 주님 미워요. 주님 뭐예요. 이걸 다 외쳐보세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다 외쳐보세요. 그러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힘들면요, 주님께 힘들다고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제가 되게 부지럽고 되게 모자랐던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아요. 맨날 허약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제대로 밥을 안 챙겨 먹어서 그렇지. 밥을 잘 먹어볼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물론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하나에 그렇게 장애물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거를 토설하고 기도하면 이게 거쳐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척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절규하면 절규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집에서 안 되니까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절규하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절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절규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닌데 더 탁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 쏟아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안에 쏟아내는 걸 어디다 쏟아요? 내 옆에. 나를 그렇게 선택하게 한 그런 정보를 준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한번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막 원망하고 괴로운 거잖아요.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어야고 그것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꾸 거꾸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고 얘 어디 갔니? 얘야! 하고 저 여기 있는데요. 다리가 좀 아파서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돼야죠. 그게 토설하는 기도라고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우리가 걸어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그럼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원망의 소리만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뭐예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주님 가지 못합니다.
그 천사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한 대 맞고 쓰러져서야 하느님을 그 천사를 놔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못 받아요. 축복 못 받는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한 대 딱 치고 에이 독한 것 그러고 가셨어요. 아유 진짜 이 자식 이거 사기만 치더니 성질도 들어와서 막 이러고 하나님 가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 막다른 길, 고난의 길에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회피하지 않으세요. 회피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회피 많이 해봤거든요. 그 회피가요 도리어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 봤을 때는요 내가 대적하기도 힘든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나를 찔러버리더라고요. 더 어려운 일을 겪어내야 돼요. 절대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모세가 성격이 참 더러웠잖아요. 안돼 뭐 하고 막 치고 막 화를 냈던 사람이고 안 돼요 주님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하소연은 간단하죠. 원망이지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한탄할 만하단 말이에요. 출애굽 결단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는데 광야길을 나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았는데 그 결단이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원망할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새벽도 깨우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너무 어려움이 더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통곡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빠져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직 이들을 출애굽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맞죠?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맺어야 되죠. 언약도 안 맺었잖아요. 430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마련해 주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도착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육상 선수가요 기초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리 근육 그거 막 뛰어보고 기록을 해보고 아 나는 근력이 부족하니까 근력, 나는 스타트가 부족하니까 스타트, 아 나는 고개가 맨날 젖혀지네, 상체에 이런 빌드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트랙이 안 섰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어려움이 몰려오고 무릎이 이상이 와서 또 일주일 동안 훈련도 못하고 또 어디가 아프고 남들이 맨날 2바퀴 반을 도는 것을 2바퀴밖에 안 되고 아 미치겠다. 아니 시작도 안 됐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출발도 안 한 자가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거리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 이제 인정사냥 안 봐주고 윤리고 뭐고 내가 다 까짓고 성공하고 이것저것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자꾸 꺼려져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는 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금 내가 제대로 내야지. 다른 사람은 속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그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금을 제대로 내면요 사업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는 대로 다 내면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에 따라서 내 이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직 아닌가. 어쩔 수 없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님 내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원망되는 거죠. 결과가 원망스러운 거죠.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더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이런 막다른 길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죠. 왜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운동하고 기초체력을 했으면 트랙에는 서봐야죠. 그쵸? 기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땅 하면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죠. 출발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메달권은 아니더라도 결승전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껏 노력했던 것이 그래도 보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원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모세를 죽일 때 원망하는 이들 앞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주님이 하시라. 주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이잖아요. 사면초가잖아요. 그 안에서 날 죽일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이 생명을 거두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회피하거나 이를 바득바득하고 다른 사람 머리를 밟고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더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께 내 생명까지도 맡겨놔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냐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만져볼 수 없는데, 막다른 길은요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길이에요. 막다른 길은요 이미 하나님이 전부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커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선택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100이라는 믿음을 채워야 되는데 1밖에 없더라도 그 1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를 보신다. 우리는 거꾸로죠. 또 99를 채우고 1%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1% 부족합니다. 반대라니까요. 1%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신다. 여러분들 막다른 길에 있습니까? 삶이 허무하십니까? 방황이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맨날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다른 길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회피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다른 도구와 수단을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1%의 믿음을 붙잡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막다른 길은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의 변수죠. 여러분들이 예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 뿐이죠.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있다라고요. 그것을 믿고 버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길이 열려지죠. 바다가 열려져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뻔하게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까지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안에 없을 것 같은데 설마 플랜 네 번째가 나와? 설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맛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밤낮 성경 읽고 집에 앉아있는다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1%의 믿음을 가지고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돼요. 그때 막다른 기든 모두 관계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쉽지 않죠. 왜요? 두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세상이 우리 눈으로 현실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득달같이 달려오는 이 병거를요 하나님이 다 치워버려서 다시는 그들을 영원히 너희는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 다 치워주신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신다. 너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며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길을 내어 주시리라. 바위 틈에 우리를 숨기시고 그 손을 덮어주시리라. 우리가 세상 끝에 있더라도 그 수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개를 펴 그 세상 끝까지 달려와 나와 너를 안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에 있어서 죽지 않아요. 죽을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베팅하세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서 죽으려고 하세요. 그럼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자꾸 치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좁쌀만한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하나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트랙에 서보겠습니다. 한 뛰어보겠습니다. 한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믿음에서 막다른 길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늘 제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겨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품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다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